아 이렇게 그냥 하는데 오늘 밖에서 협을 맞춰서 나는 상기부터 다시 하나 했더니 그냥 바로 정보가로 들어가서 놀래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일요일 날 또 모처럼 시간 내셔서 같이 하시는 우리 통신원 불자의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또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또 분주한 또 한 주를 보내셨고 이렇게 또 일요일 날 다시 우리가 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해서 날씨가 참 좋죠. 일요일 날 오늘 이렇게 통신원 법회 같이 하니까 윤 법사님께서 이제 예고를 해주시고 했는데 요즘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열애심 그다음에 또 우리 토요일 날은 요즘 우리 고현주 보살님네 우리 국만현 보살님 제 때문에 제가 하는데 토요일 날은 또 승만행 오늘 왜 안 하는? 있구나. 그래서 해서 또 목소리가 낭낭해고 지난번에 와서 앞에서 연부라는 걸 들었거든 뒤에서.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복당 칠 때는 그냥 목소리 더 가는 목소리로 하는데 확실히 부처님 앞에 서면 낭낭해지는 거야. 목소리가 또 청이 좋아요. 당당당당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올해 법당 한 10군데는 만든다네. 안 받아서. 그래서 아니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지키고 계속 유지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이게 지금 뭐냐면은 호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이번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 야 가톨릭 대단하죠, 그죠? 네, 불교는 왜 이렇게 대단 못해요? 네? 포교 안에서 그래요. 포교 안에서. 그러니까 자주 모일 수 있는데 만들고 그다음에 포교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자꾸만 불교신도 늘어야 된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게 아니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몸으로 움직이는 현장이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살면서 그게 제일 아쉬운데 이렇게 다들 그냥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도 어릴 적부터 이제 이렇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도 도인이 되고 싶은 느낌이 있는가 봐. 우리가 주로 직업이 설법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하고 설법하는 직업인데 통상 사람들을 법당 아니고 밖에서 만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설법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것도 들어주죠, 그죠? 들어주고 그게 서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8에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호국 백마사 구사단 뭐냐면 법당에 이제 주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처음 가서 이제 그 군인 장교들한테 간부들한테 첫 인사하러 다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인사참모죠.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이로는 한 40대 중반. 제가 28인데 4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애기 같았겠냐고. 그냥 인사하러 딱 가니까 내가 법문하는 사람인데 지가 내한테 법문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들어주잖아요, 그죠? 들어주는데 이제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 호수 위에 백조가 있는데 백조가 그렇게 호수 위를 우아한 자태로 딱 있을 수 있는 것은 호수 밑에 발이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 이거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우아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뭐냐면 나라가 편안하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군인들이 밑에 발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라가 편안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법문을 하는 거야.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 요즘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고 그냥 예 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 어릴 때라 약간 녹화하면 깨끗이 건방지게 나한테 법문을 하려고 그러고 지하고 내하고 지금 뭐랑 전공이 바뀐 건데 그래서 이제 탁 던지는 이야기가 여러분 백조가 호수 밑에 이렇게 하는데 백조가 호수가 아니고 여러분 대양물 떠놓고 이렇게 하면 우아하겠어요? 예? 욕조에 백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우아하겠냐고. 백조가 우아한 이유가 뭐예요? 호수 위에 떠 있어. 호수 위에 백조가 있어서 우아하지 백조 자체가 우아한 게 아니고 호수가 워낙 우아한데 그 위에 백조라는 점을 하나?
찍었지. 나 오늘 이야기 하려고 아침부터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를 또 한곡 듣고 아침에 또 이야기하려면 또 예의가 서로 또 있어야 되니까 호수한테 예의도 있어야 되고 백조는 또 자기 나무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탁 했는데 백조의 호수 잘못됐단 말이에요. 호수의 백조가 돼야 되지. 호수라는 것이 그런데 부처님도 호수에 비유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수에 비유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들어오세요. 보살님 입장하세요. 그래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얕은데 깊어 보이는 호수가 있고 깊은데 얕아 보이는 호수가 있고 얕은데 얕은 호수가 있고 깊은데 깊은 호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호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걸 사람 아량입니다. 내 도량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호수가 얕은데 깊어 보이는 호수가 어떤 호수일까요? 파란 하늘을 만나면은 얕아도 깊어 보입니다. 파란색이 쫙 투영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은데 얕아 보이는 호수는요. 날씨가 당연히 흐리면은요. 깨끗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호수가 아무리 깊다 그래도 호수는 깨제제제 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얕은데 얕은 건 말할 필요 없고 깊은데 깊은 호수는요. 파란 하늘을 만나든 그 다음에 흐린 하늘을 만나든 그 호수의 위용을 감히 하늘이 잡아먹질 못해요. 깊은 호수. 우리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호수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에 간 바이칼호라고. 한라산을 거꾸로 빠져도 그냥 그 깊이가 들어갈 정도로 1700m 나오니까 한라산이 1800m, 1900m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죠.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이에요. 한반도에 3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죠. 세계 맑은 물이 거기에 20%가 있어. 5분의 1이. 엄청나게 맑고 한 그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 그런 호수면은요. 그 호수의 위용에서 감히 하늘이 맑든 흐리든 그 호수는 뭐 그냥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냐면은 호수가 있는데 뭐 경전상의 이야기로는 그겁니다. 얕은데 깊게 보이는 호수. 소위 이야기해서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개 달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폼 나지만은 내 속은요 얕을 수도 있겠죠. 소위 이야기해서 경전상 표현은 그렇습니다. 앉거나 일어나거나 구부리거나 펴거나 발효를 가지거나 옷을 입을 때 그것에 있어서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 근데 그것에 있어 믿음을 일으키게 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견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어떤 도리도 깨치질 못한 사람을 어떻게 얕은데 깊어 보이는 호수, 깊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호수 이야기를 약간 건너뜨려서 진실과 사실을 말할 때 비난할 것이 있고 칭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실과 사실을 말할 때 비난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묻는 거는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을 말할 때 진실과 사실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현상적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현상적 사건의 사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다르겠지. 그랬을 때 그 마음속 내면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과 진실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비난을 여러분 많이 하는 쪽이에요? 칭찬을 많이 하는 쪽이에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비난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뭐냐면은 비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기도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뽀달리아라는 유행성이 부처님께 뭐냐면은 부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뽀달리아야, 너는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경이롭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대답해도 돼요. 진실과 사실을 말할 때, 예? 비난하는 게 좋겠어요? 칭찬하는 게 좋겠어요? 비난도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비난도 할 수도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비난하는 사람 안 좋겠지.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여러분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사실과 진실을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혼내면 자녀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혼내요? 안 내요? 왜? 왜 혼내요? 안 좋다며.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내가 계속 여러분들 비난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나는 왜 해야 되나? 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해야 됩니까? 네, 해야지. 아, 나도 인기 관리해야 되는데. 이야기하겠어. 타자의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감이 커지니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겠어요? 아부해야 되니까. 아부해야 되니까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서 칭찬만 하지.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칭찬거리만 있겠어요? 비난거리도 있겠어요? 비난거리도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하고 어떨 때는 비난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비난을 합니까? 칭찬을 합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뽀달리아한테 질문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진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비난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칭찬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뽀달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비난도 하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도 않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왜 비난도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느냐? 그것은 평온을 주기 때문에. 무관심이라고. 평온이 아니라, 즉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말할 때 이쪽 편도 들지도 않고 저쪽 편도 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요, 어떨 때는 요래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래도 갈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요래 갖고 저래 가는 건 좋기도 하겠지만 아예 관심을 안 둬. 많은 종교인들이요, 세상 일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인은 세속 일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세속을 넘어서 있다, 초월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세속에 대해서 자기가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무관심. 세속 일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 아니겠냐라는 수행자입니다. 유행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 얘기에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했으면 경전이 안 되지.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그죠?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뽀달리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비난할 것은 비난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면은요, 경전이 좀 밋밋할 건데 뭐라고 하시냐?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난할 것은 비난해야 되는데 열애는 그것에 대해서 때를 잘 안다. 시기를 잘 안다. 그것이 경이로운 곳이다. 이렇게.
비난을요, 내가 어제 요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어릴 때 어디 간다면은 우리 모친이 내한테 허락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주죠, 그죠?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허락 받았거든. 3학년, 4학년 때도 허락을 받았어요. 5학년 때부터 허락을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거든요. 거짓말까지 하는. 뭐 왜 그래요? 허락 받고 가면 좋은데.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대로 탄로 나요, 안 나요? 다 탄로 나지. 그래서 탄로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얘기가, 우리 모친도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걸 허락받고 가면 좋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는 어릴 때 제일 꼬맹이 때 허락받는 게 바닷가 가는 거거든. 보면 걱정되죠, 여러분.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닷가가 마냥 좋은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집에서 도보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바닷가를 내가 안 가겠어요? 호시탐탐 갈라 그러겠어요? 간다 그래 난 안 걸리려고, 예? 그냥 그 바닷가 옆에서 있잖아요. 민물 나오는 데서 목욕 다 해가지고 쫙 이래 씻고 오는데, 세상에 우리 엄마는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 뒤에 소금기가 쫙. 난 다 들고 왔는데 해주 터지는 거야. 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허락받고 가지. 근데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예? 상대할 때 허락을 총 10개 중에 8개는 해야 허락이라는 놈이 유해져요. 2개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근데 부모들은요, 허락을 10개에서 몇 개? 8개 안 해줘. 2개 써도 그때 가봐야 알아. 허락해달라면. 그러니까 이 허락받는다는 구조가 지금 서로 관계에서도 성립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지. 허락이라는 것은 허울이 좋아서 허락이라는 말이지. 예? 부모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다 무엇이든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는 어떻게 속여가지고 막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물읍시다. 진실을 말할 때 예? 비난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연애는 때를 잘 알기에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때를 안다는 이야기가, 비난해서 혼낼 것은요, 아주 절묘한 시기에 혼을 내야지. 자꾸만 비난을 남발하면요, 그 비난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감춰버리고 싫어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지. 칭찬이라는 거 좋죠, 그죠? 칭찬이라는 것이 좋은데 칭찬에 인색하면은 그 사람의 성숙에 방해가 되고, 또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암안을, 예? 자만을 막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비난할 때 할 줄 알고 칭찬할 때 할 줄 아는, 이게 지금 자녀들하고 이야기만 했겠지만은 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입장이 비난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죠. 왜냐면은 요즘 뭐냐면 조금, 예? 칭찬하고 비난하면 욕하다 접하다 이렇게 나누니까. 그렇게 입 딱 다물잖아. 오달리아처럼. 마치 그러면 나는 그거에서 초월한 것처럼.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한 형태입니다. 비난해도 좋고 칭찬해도 좋은데 뭐죠? 때를 잘 알고 하는 것이 가장. 근데 칭찬하고 비난할 수 있는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호수. 그 호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예?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호수의 깊이가 얕으면, 내 마음의 깊이가 얕으면 칭찬을 많이 하겠어요? 비난을 많이 하겠어요?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항상 호수는 어떻게? 하늘이 파래야 깊게 보인다 그랬지. 예? 하늘이 파란 것은 어떻게? 외부 대상입니다. 외부 대상. 외부 대상이 어쩌냐에 따라서 이 깊이가 좌우되기 때문에, 즉 얕은데 더 깊이 보이려니까 항상 뭐냐면은 요 호수 내부는 질타하지 않고 깊이는 질타하지 않고 어떻게? 외부가 말리 흐리리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호수기가 뭐냐면은 얕은 사람들.
그러니까 먼 사안에 있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예? 남 이야기를 하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 호수가 얕은 거예요. 호수가 얕은 거예요. 문제가 있죠? 얕은데 외부 상황에 있어서 자꾸만 깊게 보이려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 뭐냐면 얕은 이유가 뭐냐면은 응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즉 내가 현재의 사실을 직시 인정하지 못하고 아까 진실을 말할 때 사실을 말할 때 어떻게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뭐냐면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좋다 키를 잡은 사람 누구예요? 3등 항해사단 말이야. 3등 항해사가 배를 틀어가지고 내려앉았어. 그러면 좋다 키 잡은 3등 항해사가 다 책임인가? 3등 항해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선장 지시에 의해서 내가 키를 잡았다. 내가 키 잡을 능력도 안 되는데 선장이 잡으래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요? 3등 항해사가 잡은 게 사실이죠. 진실은 뭐예요? 예? 진실은요? 3등 항해사의 진실하고 선장의 진실은 다르겠지. 선장은 어떻게 해요? 3등 항해사 네가 키를 잡은 거 아니냐라고 사실적 이야기만 하겠지. 근데 3등 항해사는요? 예? 당신이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즉 다시 말해 사실과 진실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 현실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놓고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이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 고성제, 고진멸도 하는데 고가 제일 먼저 오는 게 현실에 대해서 즉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를 깨치지 않으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면 왜 일어났느냐 이 현실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어. 그것을 집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원인. 그래서 현실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은 현실을 직시해야만이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밝혀지면은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보람에 도량에 가족 한 분이 원인 모를 고열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이쪽 병원 가니까 원인을 못 찾아내겠다. 그래서 엊그제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아산병원으로 다시 갔는데 아직도 원인이 난 병원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럼 무작정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원인을 현대의학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증세가 많죠. 어디에 뭐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항생제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저것도 열 내리려면은 일단은 써보고 막 써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생제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딱 맞는 놈에서 찾는 거야. 근데 원인은 밝혀내요? 못 밝혀내요? 못 밝혀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환자가 와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항생제 바꿔 쓸 수밖에 없네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면요. 이것저것 쓰겠어요? 그 항생제만 딱 쓰면 되겠어요? 그 항생제만 딱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면은 그 원인의 해결된 상태가 너무 자명하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야.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그러니까 방법도 구체적이겠지. 그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현실에 대한 직시, 현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마음 공부 호수를 넓히는 가장 여러분 마음속 테스트.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내 뭐냐면은 탓이다 내지는 내 뭐냐면은 그것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잘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실이냐면 회피를 하려고 그럽니까? 첫 번째, 비난받을 일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아니면 비난받을 일에 대해서 회피합니까? 쉽지 않죠, 그죠?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려고 그러지. 칭찬받을 일이 그렇게 인정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거 모르겠지. 그죠?
비난받을 것에 대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내 호수는 깊어져요. 소위 이야기해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면은 호수는 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비난받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서 칭찬하는 뭐냐면은 덕목이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호수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도 할 수가 있지. 얕은 호수는 칭찬해요, 안 해요? 시어, 감흥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눕니다. 개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제자들이 배우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단락으로 나누는데 구분교에 대해서 달달달달달 외우고, 예? 그거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경전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천둥벼락은 치는데 비는 오지 않는 것. 이렇게 천둥벼락은 막 쳐. 근데 비는 오지 않아. 여러분 천둥벼락 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말은 맞아. 비는 안 온다는 게 뭐예요? 말은 맞는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천둥벼락이 치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아이고 비 오는갑다 해가지고 가서 삽 들고 가서 물고 내려고 하지. 근데 뭐야, 마누라는 천둥벼락만 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 말이야. 왔다 갔다 헛수고만 자꾸만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천둥벼락이 안 치고 비가 싹 오는 거야. 그럼 농부가 비 오는 줄 알아요, 몰라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꼬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냥 예? 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둥벼락도 치고 어떻게 해요? 비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이야기해서 부처님 가르침도 달달달 외우고 아주 말솜씨 좋게 잘 설명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돼? 반드시 삶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훌륭한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수가 깊고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난할 것은 해도 혼낼 것은 혼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호수가 깊고 깊어지면 어떻게? 칭찬할 것은 칭찬해도 그 사람이 자만으로 가질 않는다. 요즘 시기에 우리나라에 깊고 깊은 사람이 없는 게 참 지금 안타깝죠. 막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 누구도 못 풀고 누구도 못 푸는데 자꾸 맨날 보도 보면. 그러면 참 난 생각하는 게, 아유, 지난번에 그냥 교황처럼 우리 뭐냐면은 종정 스님이 참 와가지고, 아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탁 해라.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러면 우리 불교 믿을만 할 낀데. 근데 내려올 생각해요, 못해요? 몰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 속으로 안 가보니까 아쉽죠? 그런 것들이 깊고 깊으면은 혼낼 거는 혼낼 수도 있고 칭찬할 거는 칭찬할 수도 있는데, 단 어떻게 그 깊고 깊은 것이 때를 잘 맞추어져서 참 경이로운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건데 라는 뭐냐면 아쉬움이 종교인으로서는 가지고 있겠죠. 그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에 대해서 각각이 주장하는 진실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냐면은 화합하는 그 모습을 하나 이루어내야 되는데 참 그 모습이 지금 2014년 대한민국에는 없다라는 게 굉장히 뭐냐면은 아쉽죠. 그러잖아. 그것은 뭐 현상적 내용인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세상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너무 어떻게 해요? 얕은데 깊은 척 하는 것 같다. 너무 얕아서 그 속이 빤히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얕은 것을 어떻게 깊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실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것.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것이 스트레스가 받는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누구의 탓? 내 탓. 그것은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그 현실에 대한 이 왜곡된 현실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누구의 탓? 내 탓이야. 그것을 뭐냐면은 잘 아시면은 그곳에 대해서 첫 흐름이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 공부, 즉 깊어지는 아주 깊은 호수, 내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또 12시간 40분대에 마치니까 아침 늦게 드시고 오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9월달 다음 주는요. 우리 윤국사님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오시면 좋겠다. 뭐냐니까 다음 주는 제가 보람의 도량에 49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49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허경구 교수님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법문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중간에 마지막에 들어와서 정근도 하고 그 다음에 축원도 하고는 하는데 제가 그쪽에 제가 한 12시쯤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거의 법회 끝날 무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제 먼저 시작하시고 하면은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9월 그렇게 이렇게 뭐 그냥 다 갑니다. 10월 달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1월 1일 날 어디로 가죠? 청량사 갔다가 영주 부석사 그렇게 둘러오는 코스 그렇게 잡습니다. 아침 몇 시? 7시에 서울역입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내가 추석 그 다음날 문 안 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셨어 우리 노무사님들. 그날 내봐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성지순례 우리 대원정사 몇 시에 가요? 우리는 좀 게으른 절이라 8시 가거든. 성지순례 8시 가는 절은 나 대원정사가 처음인데 어쨌든 그전에 8시 가는 것도 그거 몇 년 고생했어요. 그거 8시 반 출발해도 일찍 출발한다고 뭐랬다고. 그래서 뭐냐면 한데 평소처럼 8시에 출발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 다 7시 출발한다고 왔는데 나 어딘데 아직까지 뭐 나는 노량진인데 영등포인데 이러면은 요번에는 안 참고 그냥 바로 갑니다. 뭐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 모시고 가려면은 밤 12시 때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7시에 빠져나가 줘야 서울역에서 7시로 측정했던 것도 뭐냐니까 고속도로 빨리 탈 수 있으니까 빨리 빠져줘야 지방에서 원활하니까. 그래서 꼭 7시 전에 오시고 7시에는 바로 그냥 차 출발하니까 나보고 나중에 원망하고 지난번에 내가 그 택시 타고 앞에 가로막는 포사를 이야기했죠, 그죠? 택시 타가지고 관광차 앞에 가로막지 말고 그래서 무조건 7시 출발하니까 그렇게 아니 이번에는 보람에 따로 갑니다. 보람에는 어디로 가느냐니까 그 3일 전에 목요일 날이죠. 보람에는 거기 가요. 저 어디잖아요. 불령사 울진 불령사 갔다가 그 다음에 동해안 쭉 타고 올라가지고 등명낙가사 들렸다가 서울로 들어옵니다. 이게 코스가 내년에 서로 바뀌어. 내년에는 우리가 불령사를 가고 그 다음 그쪽은 청량사 가고. 지금 내가 보람에다가 청량사 가고 부석사 간다는 거 거기가 더 좋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 가니까. 봄에는 다 같이 가고 가을에는 따로 찢어가고 그렇게. 거기는 출발 아침 6시 반이거든. 더 크게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는 정착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한 2, 3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 지나서 그다음 차근차근 계획 세워가지고 법당이 좁잖아요. 지금 뭐 우리 통신 좁은 감이 있어서 더 넓혀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법당이 50평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500가구는 되어야 뭐냐면은 좀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부처님께서 가셨던 걸음걸이 하십시오. 입장단 찬탄해집니다.